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로 이하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함께합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로 바로 들어가 봅니다.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6월절 전에 라고 6월절이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6월절 엿새 전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뭐 하는 짓이냐고, 그렇게 귀한 것 값진 것을 왜 발에 붓느냐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더 귀하게 쓰일 텐데 라고 자기를 거룩한 척 포장하면서 다른 이의 헌신을 폄하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가만두라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이제 더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간을 이야기를 할 때 6월절 전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임박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곧 죽임당하실 것을,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셨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갈 것을 아신 그 시간, 만일 여러분이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 한정된 시간을 어떠한 것으로, 어떠한 일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한부 할 때 때시, 한할 한, 한정하다 할 때 한, 붙일 부 해가지고 때에, 시간에 한정, 제한이 붙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세상 어떤 인생에게 한정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다 모든 인생은 시간에 한정이 붙어 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은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제한된 시간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셨는지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끝까지라는 표현은 시간적인 의미도 담고 있지만 목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목적을 달성하시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달성해야 하셨던 최종 목적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물론 그 십자가는 사랑의 완성이지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달성하시기까지 그 목표만을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것을 포기하면서 그 목표만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그 십자가로 걸어가시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드셨을까요? 괴로우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걸어가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 중에 이 부분을 놓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을 위해서 나의 열심으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여러 가지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지요. 좋은 신앙입니다. 분명 좋은 신앙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삶은 밸런스가 맞아야 하지요.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몇 날 며칠 잠만 자요. 또 몇 날 며칠 잠만 잔 다음에 그 다음에는 계속 하루 종일 먹기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며칠 계속 운동만 해요. 잘못된 거죠. 그러한 삶은 분명 잘못된 겁니다.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몸이, 마음이, 그 삶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잘 지켜가야 하고 나에게 허락하신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그 의무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주일 오후에 저녁 시간에 노방전도를 나갔는데 그때 기억에 한 남루한 차림의 아이를 만났어요. 이 아이가 부모가 없는 아이 같다라는 생각에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가 배가 고프대요. 그래서 빵하고 우유를 사서 먹였습니다. 허겁지겁 먹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대로 두면 위험할 것 같아서 아동을 케어해주는 단체에 연결해 주려고 신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집도 거기에서 가까운 데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떻게 케어해 줘야 될까 싶어서 더 물어봤습니다. 엄마는 어디 계시니? 몸이 많이 아프시니? 병원에 계셔? 직장에 가셨니?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엄마 교회 갔는데요? 우리 엄마는 맨날 교회 가가지고 밤 늦게 들어와요. 여러분은 믿음과 삶이, 믿음 생활이 균형을 이루고 계십니까? 저도 이 부분을 잘 하지는 못해요. 잘 하지 못합니다.
목회를 한다고, 목회가 바쁘다고 부모님 1년에 한두 번 뵙는 것도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요새 말로 현타가 왔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갔다가 오셨는데 그 일을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에 우리 성도님이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제가 분명 서울에 다녀왔거든요. 그 주간에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목회한다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죄송했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도 그런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신방을 계속 다녀야 하니까 저녁에 짜장면 시켜주고 어린 딸들을 냅두고 11시, 12시까지 신방을 다니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교회 권사인데요. 목회도 중요하시지만 애들도 케어하셔야 돼요. 균형 맞추기가 참 어렵죠. 그렇지만 애써서 지혜롭게 그 삶을 균형 맞춰서 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 나의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 부모, 그들을 사랑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애써서 해야 합니다. 예전에 시한부 선고를 받은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시한부 선고를 받으니까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러 찾아옵니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도 하고 맛있는 반찬도 만들어서 갖다 주시고. 그런데요, 고마운데 그 이야기가 제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그 상황에서 마음이 힘드시면 그 어떠한 말도 위로가 안 되실까 이해가 됐습니다. 진짜 어떠한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한부의 때에, 그 마지막 때에 위로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목전에 둔 그때 이렇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당황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내 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은 노예가 하는 일이었어요. 노예 중에서도 가장 힘이 없는, 가장 천한 노예가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제자들이 놀라서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셨을까? 3절의 말씀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영혼들을, 그 구원 사역을, 그 복음 사역을 예수님께 맡기셨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 사역을, 복음 사역을 이제 제자들이 맡아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 복음 사역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어떠한 사랑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몸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눈앞에서 보여주시면서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어떻게, 왜 제 발을 씻기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의 의미를 지금 너는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도 그냥 해라. 몰라도 순종해라. 몰라도 네 발 다오. 그렇지만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고집 센 인물이에요. 우리 집에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있잖아요. 없습니까? 없으면 그게 바로 나예요. 베드로가 또 자기 고집 앞세워서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제 발, 이 더러운 발 내드릴 수 없어요. 절대 제 발은 씻기지 못하실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8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극단적인 베드로가 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손도 씻어주시고요, 머리도 씻어주세요. 그냥 싹 벗을까요? 목욕시켜주세요. 이런 분위기예요. 이 사람은 항상 극단적이지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을까? 예수님께서 씻겨주셔야 상관이 있다고 관계적인 측면으로 설명을 하시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이 더 특별 대우 받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표현은 헬라어에서 분깃이, 함께할 분깃이 없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기는 상속 재산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야심만만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세요. 예수님, 저한테 더 많은 분깃 주세요. 예수님, 저한테 더 많이 남겨주세요. 제 몫으로 더 많이 주세요. 라고 욕심껏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큰 소리 외치며, 큰 소리로 더 많이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마지막 만찬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사건은 모두 구속적인 의미가, 예수님의 대속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겼다라는 것이지요. 대속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천국 백성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온몸이 깨끗함을 입음이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여전히 연약하여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살면서 죄를 지어요. 세상의 죄가 묻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그러면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실 때 그 죄를 깨닫고 그 죄가 깨달아졌을 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지요. 일상의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발 씻음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낙심되는 말씀을 덧붙여서 하셔요. 10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질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습니다. 왜 지옥에 갔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지옥에 갔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도 지옥에 갑니까?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죠. 다는 아니라 온 몸을 씻어 깨끗함을 받은 이들, 너희들이 그렇지만 이 안에 그렇게 온 몸을 씻음 받지 못한 이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 주님과 주님의 종,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계에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관계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가룟 유다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미 깨졌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죽이기 위한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이미 그 관계는 그 시로 깨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베드로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처럼 가룟 유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만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돈 받고 죽일 생각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럴 수 있으십니까?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알아. 뒤에서 거짓말하고 거짓말로 음해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 앞에서 가식적으로 웃는 저 사람을 내가 진정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그것이 힘들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용서해야지 라고 마음 먹었는데 불쑥불쑥 화가 다시 치밀어 올라요.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붙들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제 마음으로 제가 가진 선한 양심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이 감정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제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죄된 마음도 하나님 앞에 가져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어요.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 시간마다 내 마음으로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가면서 그 시간들을 이겨내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어요.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천수를 누렸다 하는데 천수를 누린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한은 나중에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에베소 교회에서 그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그때 기록된 책이에요. 요한은 노년에 예수님과의 마지막 그 시간을 기억할 때 특별히 오늘 본문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을 다 공히 기록하는데 사복음서의 다른 책들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그 내용보다 마지막 만찬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만 그 마지막 만찬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그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요한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때의 사건을 그렇게 자세히 기록한 걸까요? 십자가를 목전에 둔 그날 저녁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모습을 떠올린 요한의 마음. 사도 요한의 마지막 서신들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마지막으로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했지만 평탄하기만 했을까요? 박해의 상황입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 죽음의 위협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들을 견뎌온 사도 요한,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된 사도 요한이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추억하면서 그간의 사역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사역 마지막 장을 어떻게 써야 할까? 이것을 고민하다가 그날 저녁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주님 주신 힘으로 그 어려운 사역도 다 감당하며 그 시간까지, 인생의 마지막 시간까지 왔고, 그래서 그래,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 이 말씀 붙들고 가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말씀하신, 간절함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사역하자라고 결단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삶을, 마지막 사역을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지
생각할 때 그래,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해야지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계속 결단하고 그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의 부분들을 보면 사랑합시다,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계속 권면을 하는데 왜 이렇게 반복될까? 애써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그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 동일한 말로 권면하고 스스로 결단하는 겁니다. 사랑해야지. 힘들어도 사랑해야지. 미워도 다시 한번. 그래, 미워도 다시 한번이야. 예수님처럼 진짜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으니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랑해야지.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 닮아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닮아 사랑하는 삶을 결단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찬송가 220장 찬양하고 기도합니다.